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천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새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련호식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년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지난주 이영길 목사님대로 티브 설교 세미나를 이제 마지막에 조촐한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38년 동안 교수 생활을 마친 김병선 교수 부부였습니다. 이 교수님은 우리 교회가 남부시민교회였을 때 2003년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또 그해 3월에 직접 와서 홈페이지 특강까지 해줬던 우리 김병선 교수는 이제 대학원을 정년 퇴직하고 그야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주신 달란트를 복음 전한 일에 쓰고자 이제 비엔남 전문인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비엔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트남,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세계에서 베트남이라고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원래 비엔남입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베트남이라고 부른가?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요. 베트남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한 걸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비엔남 이렇게 써야 정확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김병선 교수는 작년에 각각 이제 찬양대 주의자와 그리고 반주의 직무를 사임했습니다. 대학원 교수이고 또 부인인 이 부부가 10년 동안 놀랍게도 교회 청소를 판교 소망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이제 아주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영길 목사님을 이제 1276년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제자로서 이 교수님이 이영길 목사님을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우리 국내에 나오시면 직접 대학원 휴가까지 내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또 내러티브 세미나 우리 이것을 계속해서 총무처럼 주관하는 그런 일을로 섬기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그가 이 호치민 대학 이제 그 호치민 국립대학이죠. 사회 이렇게 인문대학 인문사회대 한국학부 초빙 교수로 이제 되어서 그것을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공산주의 이 나라 젊은 엘리트들 그들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실제는 교수로 가지만 사명을 감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전문인 선교사로 수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포도원이 좀 컸던지 주인은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아침 6시인지 또는 7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른 새벽에 나가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했죠. 그리고 또 오전 이제 9시에도 갔었죠. 제3시라 되어 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6시인 낮 12시 그리고 이렇게 우리 11시 11시에는 오후 3시 이렇게 각각 그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가 또 부족했는지 11시 즉 오후 5시에 가서 사람들을 또 데려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품꾼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품삯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게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부터 그렇게 품삯을 줘라.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 온 자에게 얼마를 주냐?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온 그런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10만 원이 될지 또 10몇만 원이 될지 어쨌든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 일찍 온 사람들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나고 와 이게 웬일이야. 이 주인은 정말 마음이 좋은 주인이다. 아마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대련을 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했을까요?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대련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게 마음이 그러겠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럴 수 있죠. 12시에 온 사람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아요. 그 7시 또는 6시에 온 그런 사람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도 설마 혹시 우리는 다르게 돼야겠지. 그런데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막 그냥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나오죠? 원망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그런 사람과 고작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런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품삯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침 일찍 나서 온종일 태양빛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일한 사람 그들의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것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한 것이 원망이라고 말해야
않는 것일까?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이 얘기하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주인이 잘못했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정말 잘못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은 다 잘 골고루 들어봐야죠.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인이 하는 말을 보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나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 좋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죠? 즉 한대원의 약속 분명히 우리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그러면 주인이 잘못했나요? 안 했나요? 어떤가요? 네? 기분이 묘하죠.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약속은 지켰네. 그러면 주인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래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막 떠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요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19장 마지막에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9장 마지막에 보니까 거꾸로 했네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뭔가 합과 관련된 것이죠. 아니 비슷한 말씀 그 사이에 마태복음 20장 1절 16, 15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마태복음 19장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 19장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라. 그리고 이 사람은 19장 22절 또는 누가복음 18장 23절 보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또 큰 부자다. 이 사람은 젊은이고 관원인데 큰 부자야. 야, 갖출 건 다 갖췄네. 그죠? 아니 젊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 돈도 많아. 아실 것도 아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관리라는 그런 말이 통치자 군주라는 뜻도 있고요. 관원 장 책임 맡은 자. 물론 통치자 군주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책임 맡은 자 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시시한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언급하자 거의 모두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 아니 세상에 말씀까지 이렇게 지켰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게 뭐냐? 그래 다 좋다. 다 좋아.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한 가지 요것만 딱 고치면, 요것만 딱 해결하면 정말 좋겠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야,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쉽게 내 제자가 되라 말씀 안 하시거든요.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죠.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이름이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그를 알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고 또 다르고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제가 한 말이고요. 정말 그렇죠. 이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이치가 흔들릴 수 있는데, 아니 다 갖춘 거 다 갖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아니 제대로 배운 거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니까 안도의 내쉬면서 그러면서 정말 뭔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그에 대한 질문을 궁금한 걸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라는 말을 보세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뭘 얻으리까? 사실은 제자들이 버릴 게 얼마나 되겠어요? 베드로가 버릴 게 얼마나 돼요? 기껏해야 그 고기 그거 다예요. 배와 그물 그것도 베드로 입장에 큰 거지만 이 부자 입장에 보면 아주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런데도 아주 자기들은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뭘 얻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 정말 그래, 세상에 저렇게도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 앉을 때 나를 떠인 너희도 12보좌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정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에게 들려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님 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뭐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이 제자를 보시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따라온 것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이들이 다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가 될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하늘에 이만큼 상을 받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을까요? 앞에서는 그러십니까?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뒤에 돌아서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교만하고 아나무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결국 이런 자는 나중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무슨 말씀이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의 목적은 물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른 아침만 나갔으면 이해가 돼요. 또 9시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2시에 나갔고 왜 3시에 나갔고 심지어 5시까지 나갔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아니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 걸까요? 아니 이 1시간 일했나 봤자 얼마나 해요? 그것도 그렇게 1시간 일하게 해놓고 한 대너를 준다? 우리 장로님 1시간 일해놓고 우리 하루 품삯 주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 마음이 넓어서 뭐 장로님 그 사과밭에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데려오기도 쉽지 않죠. 예.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뭐예요? 천국 원리. 세상 원리는 당연히 일한 만큼 줘야 돼. 아니 8시간 일했으면 8시간 주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만치 주고,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죠. 근데 주님은 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3시, 5시에 온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약점 있는 사람이야.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 하여튼 여러 가지 주인들 보기에, 다른 주인들 보기에 일을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한 대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아, 이 주인은, 이 아버지는 그냥 보던 일 시키기 위한 그게 목적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 놀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팍 죽고 자녀들이 돈 벌어 왔냐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래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오늘 돈 못 벌어서 아무도 날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 완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지고, 야, 나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대를 줬어. 완전 그 집안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왜 원망했나요? 여러분, 일할 때까지, 품삯 받기 전까지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불만이 생겼죠? 받은 후, 한 대를 받은 후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 일찍 이렇게 일터에 나갔을 때 오늘 어떤 주인이 나를 써줄까? 전에는 그냥 갔다가 공칠 때도 있었는데 오늘 정말 나를 써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품삯을 가지고 집에 가면 좋겠다. 그런데 아침에 딱 오니까 어느 주인이 와가지고 딱 쓰는 거예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제 하루가 너무 좋은 하루다. 열심히 일해야지. 가서 그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거 보면서 기분이 상했어요. 엄청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그 늦게 온 사람이 자기 동생이었으면 어떨까? 자기 조카였으면 어떨까?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섬기는 사람들, 포도원은 뭐였죠? 천국이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까 제를처럼 우리 다 버렸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뭘 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있고, 원망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다섯이 온 사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났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은 나눠줬을 거예요. 어저께 5시에 와서 한 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 주인을 만나면 좋겠다. 그 주인 만나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어저께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오늘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해줘야지. 그런데 일찍 온 사람, 한 대를 받은 사람 어떡할까요? 에휴, 늦게 갔지 뭐 하든지, 가더라도 그 주인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주인 집에 안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워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써준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5시에 온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 온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5시 나 같은 것 써주신 것마다 감사하고, 불러주신 것마다 감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먼저 된 자를 나중되고, 나중된 자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너희들 그래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너희들 수고 왜 모르겠니? 그러나 5시 온 사람처럼 일해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먼저 온 자가 될 것이다. 먼저 존경받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꼴찌 같은 사람, 나중된 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늦게 와서 또 열심히 일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 왔던 늦게 왔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찍 와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찍부터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 또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도 생깁니다. 주님, 이러한 제들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정말 늦게 온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 내가 그걸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알고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은혜 사람들,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교회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